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질관계와 영성 두 번째 단계 실용단계입니다. 실용단계 첫 번째 시간 163쪽을 펴시죠. 오늘부터 교재 가지고 하겠습니다. 실용단계는 제일 먼저 의무와 책임 단계를 벗어난 그 단계인데 한번 보시죠. 실용단계는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헌금을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편이요 비결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열심을 내 헌금을 하고 구제에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내가 여기 너무 길어서 좀 맞게 좀 편집을 해서 교재를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한쪽에서 지금 기독교 영성협에서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좀 심플하게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실용단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이웃에게 심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그것을 거둘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심으면 거두고 심으면 거두고 이러한 것.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실용 단계로 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여기에서 머물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순 육신 중심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시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능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가 이제 그 다음 진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육신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단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이웃에게 심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경험해서 실용 단계 자꾸 해보고 써보고 경험하고 해보고 그렇게 하는 단계입니다. 자, 실용 단계 함정이 있습니다. 성도가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단계를 거쳐 실용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더욱더 발전하여 진리적인 차원에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질의 축복에 관심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해야 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드리면서 얼마나 뻥튀기 해줄 것이냐, 이웃에게 주면서 몇 배로 나에게 줄 것이냐, 이런 것만 자꾸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함이 결여되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바라면서 요구하면서 드리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실용 단계의 함정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록펠러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대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부자가 백만장자가 됩니다. 33세.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됩니다. 53세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됩니다. 53세에.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55세에 병이 들게 됩니다. 병원에서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휠체어를 타고 진료를 하는데 현관 로비에 붙어있는 그러한 액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도 저쪽 편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입원을 시켜줘라 못한다, 수술을 시켜줘라 못한다,
비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수술비가 없어서 딸이 지금 수술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죽어가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수술비 내야 된다고 하고 본인은 없으니까 일단 수술부터 해달라고 그러는 그 광경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어요. 액자의 글도 보았겠다.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수술비를 다 지원하게 됩니다. 후에 그 소녀가 깨끗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질병도 다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를 더 사냐 하면은 53세니까 44년, 99세, 45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그는 회고록에서 내 초기 전반기 53년은 참으로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에 부통령까지 지냈죠. 자, 이 록펠러가 53세까지는 계속해서 모으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물론 11조 생활은 엄마로부터 20센트의 용돈을 받아서 2센트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아주 11조 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록펠러가 76세 때에 시카고 대학, 시카고 유니버시티 내에 채플,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봉헌식이 있어서 봉헌식을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이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께서 세계 재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부터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3가지 어머니는 저에게 꼭 부탁하셨습니다. 첫째는 11조 생활을 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11조 생활을 하도록. 그거 안 하면 망난이 됩니다. 내부자, 내가 잘나서 돈 벌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잘 가르치세요. 2번째, 교회는 일찍 나가서 예배 시간 50분 전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어머니는 일찍 아들을 데리고 다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3번째는 교회 목회 방침에 잘 순종해라. 목사님께 잘 순종해라. 이 3가지를 제가 마음에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부자가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유했는지요. 11조를 헤아리기가 어려워가지고 11조를 헤아리는 계산하는 직원을 무려 40명을 뒀다는 거예요. 40명. 우리 지금 재정부 직원이 4명입니다. 재정부 하시는 집사님들이. 록펠러가 버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4사람도 아니고 40명이 11조만을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11조만을. 하나도 안 놀라시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인마이 포켓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4,928곳이나 건축했습니다. 저 이거 2번째 건축한 건데요. 한 번 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록펠러는 4,927군데나 교회를 졌어요. 대학교, 채플, 칼리지 아니고 유니버시티를 24곳이나 설립했습니다. 대학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죠? 24곳. 그곳 출신들이 노벨상을 받은 그러한 재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런들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도 그냥 가지 아니하고 늘 봉투를 여러 개 준비해서 몰래 어려움 당하는 그 교우들에게 이렇게 주머니에 찔러주고 그리곤 했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콩 하나라도 반쪽씩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지냈습니다. 물질관계 시간이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배울 수 있다면은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를 좀 투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내 피부치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도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절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신년 첫 주일, 3월이나 4월 부활절,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12월 25일 성탄절. 1년에 5번이 딱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의 생신도 있고 손주들 돌도 있고 결혼식장도 다 있습니다. 때마다 찾아갈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런 게 은혜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때가 되어서 찾아뵙고 결혼식 집에 가는데 최소 얼마예요? 얼마예요? 최소 5만 원 합니다. 3만 원 하는 사람 없습니다. 3만 원 내면 가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부페가 3만 5천 원 합니다. 3만 원하고 2명씩 가는 사람 안 돼요. 대신 보내세요. 이거 이기주의적인 것 같아도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왜 계산 잘하면서 그런 건 계산 안 하세요? 5만 원 가지고 2명 가면 안 됩니다. 1명만 가세요. 그래서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1년에 절기 몇 번 있다고 그랬어요? 5번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써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천 원 하는 사람 있어요? 10,000원 하는 사람 있고 20,000원 하는 사람 있고 30,000원 하는 사람 있고 50,000원 하는 사람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100,000원 하는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고요. 그 이상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그랬어요. 보통 10만원 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절기연금 10만원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1년에 5번밖에 없는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가면서도 10만원은 준비하는데 내가 예식장에 가면서도 10만원은 준비하는데 절기에 이게 내가 뭐 하는 거냐. 그리고부터 절기연금을 제가 꼭 50만원 이상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주일원금 제가 10만원 드리는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 땅에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 은행은 다 조미 먹고 녹이 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늘 창고만 든든한 은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고 싶습니다. 하늘 창고에, 하늘 은행에 쌓아두는 훈련을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켰는지 몰라요. 건축원금이요, 있어야 드리지, 있어서 드리면은 못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빚내서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빚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은요, 성도들은 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데 내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간섭하시면서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아직까지도 계산이 있고 인색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이걸 따지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주면서 계산하고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 진실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간이라도 다 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주님 만나면은요, 주고 또 주고 드리고 또 드리고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저는 주일원금도 몇십만 원 드리고 싶어요. 이웃에게도 그렇게 심고 싶고요. 지난달이구나. 이부원 권사님 아들 한창국 목사님이 헌신 예배 오셨더랬어요.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교회 나오면서 그 자매하고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 딸 다 세례주고요. 할아버지 장례식 제가 다 치러드리고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멤버니까 이부원 권사님. 상가에 있을 때 겨울에 물이 얼어서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다 데워가지고 집에서 음식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점심 식사 서빙하고 그러던 분입니다. 아들이 아주대학교 무슨 과인가 거기 다니다가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운동하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못하고 있고 가운데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결혼해서 부부가 충성스럽게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이 권사님은 그때 집사님이셨죠. 올케가 대관령우유 대리점을 하는데 거기에 동업자로 투자를 했습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근데 올케가 자기가 그걸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들 둘이 외숙모 죽여버리겠다고 칼 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아들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결혼하게 했는데요. 이 부부가 얼마나 신앙이 아름다운가 보세요.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금융결정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지요? 집을 마련하고 이제 결혼식에 여러 가지 그 결혼 용품들, 가구나 전자제품을 들여와야 되잖아요. 가구는 가구 매장 가서 제일 싼 걸로 구입하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침대하고 소파는 리폼해가지고 천을 새로 갈아서 그렇게 신혼집에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을 절약해서
200만 원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는 꼭 목사님 사택 이전하는 데 쓰세요.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쓸 수 있나요?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교회 이제 터를 지축에 마련하게 됐는데 이 부부가 결혼식 했습니다. 부부가 대출받아서 1,0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한 텀이 한 3년 있었습니다.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하는데 뭐 만만치 않잖아요. 또 대출받아서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혼부부가 2,2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분은 중고등부에서, 한 분은 아동부에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우리 교회 초대 장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장로감을. 저하고 이제 기독교 영성본부에서 같이 근무하는 영성학술원에서 저는 부원장으로, 그 친구는 이제 직원으로 하루는 느닷없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아, 신학교 뭐로 가냐고. 사명도 없이. 사명이 있어야 가는 거지. 이 친구 사명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아무래도 평신도로 가는 것보다는 목사 한수 받고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효과적이죠.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합격되면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평신도로 하겠습니다. 그리라고. 그런데 그때가 몇 월 달이냐면은 4월인가 5월인가 그래요. 장신대 시험이 12월입니다. 항상 12월 11일. 그러면은 한 7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7개월. 장신대 신대원은 정말 뛰고 날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수는 보통이고요. 5수가 허다하고요. 10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신대원, 신학교 그냥 다 본서만 내면 들어가는데요. 장신대 신대원 너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 저 뒤에 있는데 며칠 있으면 또 시험입니다. 지금 재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7개월 공부했는데요. 합격했습니다. 다 떨어지는 줄 알았지. 7개월 공부해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워낙 잘했습니다. 영어를 워낙 잘하고 아주 학구파예요.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제가 죽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남들은요 미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7개월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했단다. 저를 봐라. 아무것도 없어도 대출 받아서 건축원금 한 거 봐라. 결혼식비 웬만한 사람은 더 좋은 걸로 살려고 난리 칠 텐데 그것도 절약해서 리폼하고 중고 사고 싼 거 사다 놓고 그거 건축원금 드리는 거 봐라. 내가 붙였단다. 내가. 저는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전 장로 시키고 싶었는데요. 장로보다 주님은 목회하기를 원하시네요. 주님은 목사 만드셔서 선교사 보내기를 원하시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심는 게 썩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는 몇 퍼센트를 나한테 드릴 수 있느냐? 1,000원짜리 헌금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우리 기존 교인들은 자녀들도 다 1,000원짜리, 1,000원 종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1,000원, 2,000원 다 합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생 때부터 10,000원
주일헌금 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주일헌금 1,000원, 2,000원 받지 못하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1대1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물질관계 시간입니다. 물질관계에 자유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식에는 어떠하게는 투자하고 계도하고 뭣도 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인색한 삶. 여러분 직분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주님과 1대1의 문제.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묻어두는 거 더욱더욱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책임과 의무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 단계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11조 안 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0만원 수입되면 10,000원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총 수령액에서 드리세요. 어떤 사람은 총 매출액에서 드리라. 총 매출액에서 드리면 더 좋지요.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실용 단계에서 주께 드리는 겁니다. 주께 드렸더니 주님 이만큼 주시더라. 이웃에게 심었더니 이만큼 거두게 하시더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1대1로부터 60배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성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 집불도 없었습니다. 지가 뿔이 없지만 본래 저희 집에서 저에게 나누어준 재산이라고는 소단지 하나, 밥그릇, 국그릇 2벌씩 수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영성을 알고부터 저는 철저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구두 티켓 하나 오면은요, 이웃에게 신고 저는 아울렛 가서 3만원짜리 사 신었습니다. 저 20년 이상 넘은 신발들이 몇 켤레 있습니다. 양복도요, 25년, 30년 된 양복도 있습니다. 물론 이웃에게 줄 수도 있지만 저는 체격이 작아서 주어도 입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해져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제가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심으려면요, 나 자신에게는 인색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풍성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심을 것이 부족합니다. 저는 핸드타월 한 번 씻고 너무 아까워서 제가 잘 씻고 접어서 다시 사무실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볼펜에 똥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하고 씻고 다시 한 번 씁니다. 컵이 한 번 쓰고 너무 아까워서 꼭 사무실 갔다가 물 따라 먹고 몇 번 씁니다. 며칠 쓰는 것도 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방에 불 켜놓진 않았나 수시로 점검하고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가 없어요. 이웃에게도 심을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실용단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164쪽 밑에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실용단계로 접어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아직 진리적으로 그 물질적 축복의 의미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가치관은 정립되어 간다. 아멘. 지난 월요일날 의정부 사랑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저희 교회에 오셨더랬습니다. 사모님이
혈구가 적어서 가끔 쓰러지십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그걸 보충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영성협의 총회가 거기에 있어서 그 준비하러 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이가 입술로에서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손이 다리하고 손하고 쓰지를 못해서 며칠 입원해 계시다가 괜찮아지셔서 깨우셔서 이야기 나누고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0대의 한 여집사님이 하나님 금년 추수감사절은 제가 너무 많은 금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드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주께 묻고 묻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이 묻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없으시더래. 그래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더 정성스럽게 5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번 추수감사절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 하면 더 풍성히 드려라. 아니 제가 전보다 이거 더 풍성한 건데요. 더 풍성히 드려라. 얼마나 드려야 더 풍성한 거예요? 갑절로 드려라. 100만 원을 추수감사원금으로 드리고 날아갈 듯이 그렇게 뛸 듯이 기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와서 사모님 앞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날아갈 듯이 너무 기쁩니다. 저희 교회 와서 그 얘기를 저기 쭉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드리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나누어주면서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록펠러가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면서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이러한 행복을 전에는 느끼지 못하였는데 이제야 그 행복을 맛본다고 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록펠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멋있게 만들어간 것처럼 그러한 삶이 진행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산 날 동안 산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웬만한 분은 다 적을 것입니다. 40대는 반반쯤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을 때 50대 이상 되신 분은 분명히 살 날이 적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까를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태어날 때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오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씩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실용 단계에서 심고 거두는 그러한 훈련을 막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이단에 빠진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잡고 시간 있는 대로 권면하면서 또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은 사업한다치고 그저 한잔하면 주일날 못 오고 또 한잔하면 또 못 오고 주일날 매일 잠바만 입고 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입고 오세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최고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오세요. 그렇다고 뭐 끌고 걸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단정하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오늘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분으로 오셔야 돼. 다른 날 빼고 주일날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이 친구는 매일 티셔츠 걸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잠바 하나 또 걸치고 와요. 부인이 여전도 회장인데 부인은 그래서 교회도 꽤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친구에게 또 하나는 학부생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아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늦가을이 오면은 이제는 긴팔로 갈아입어야 되고 추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전도사가 돈이 없으니까 매일 그거 하복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 하루에 3벌 양복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앞에 방학동에 있을 때 그 앞에 새 건물이 하나 건축됐는데 1층에 신사 양복 세일 매장이 개설된 거예요. 한 벌 살 걸로 3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오라고 입어보라고 그냥 맞는 걸로 해서 쫙 3명 입혀놨는데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내가 날아갈 것 같아. 저 그 기분 지금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가. 하루에 3벌을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그것도. 근데요 날아갈 것 같이 기쁜 거예요. 그 옷 입고 오는 주일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제가 가끔 넥타이 갈아매고 옵니다. 이게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사다 주신 건데 저건 내 넥타이는 내가 준 건 생전 안 매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씩 매고 와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굳어지고 깊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아서 기쁘죠. 받으면 기뻐요. 그런데요, 줄 때의 그 기쁨을 저는 그때 정말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나한테 더 인색하게 살자.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며 살자. 우리 교회 이름이 섬김의 교회인데 주를 위해서는 좀 더 풍성히 드리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얼굴 맞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칭찬받으리라. 저는 가서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 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상도 받지 못하고 겨우 개털모자 얻었었다. 야, 이 목사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상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목사님이 교훈해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건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싶어요. 지금이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날 웃고 싶어요. 그날 행복하고 싶고요. 여러분 3번 예배드리고 저도 인간인지라 쉬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냥 상담하다가 부랴부랴 또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저도요 육신적으로는요 그저 그냥 대충 하고 싶어요. 대충 하면 가서 받을 상급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보란 듯이 멋있게 해야죠. 살아있을 동안이 얼마 안 되는데요. 너무 매이지 맙시다. 육신에 매이지 말고요. 물질에 매이지 말고요. 자식에 매이지 말고요. 명예와 권력에 매이지 맙시다. 그게 뭔데요? 다 죽고 썩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주님만이 전부인데요. 반드시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갑니다. 산책을 가는데 좀 힘들어져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좀 업어드리겠다고. 영감, 내가 한번 당신을 업어볼 거려. 내가 한번 업어보겠다. 할아버지가 업혔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할멈, 내가 보기보단 무겁지? 무겁다 말다요. 돌대가리지요. 얼굴에는 철판을 깔았지요. 강심장이지요. 무겁다 말다요. 갖다 내려놓고 한참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멈 힘들지? 내가 좀 업어줄게. 업혔습니다. 생각보다 좀 가볍지요. 가볍다 말다. 머리엔 든 것이 없지. 허파엔 바람이 들었지. 가볍고 말고. 그걸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뭘 어떻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쯤이면 생각 좀 하고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저는 토요일 날하고 주일날 7시 50분인가 55분인가 아무튼 제가 교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기도 잠깐 하고 가면은 8시 거의 다 됩니다. 가면은 저희 집사람이 그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가족끼리 왜 이래?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새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하고 너무 비슷해. 정말 이 사회가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는지. 자식들이요, 아무리 맹세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다 잊어버리고요. 아버지 이제 가실 날 얼마 남았다 하면은 유산 자기 걸로 만들기에 바쁩니다. 아버지는 섭섭한 거야. 아버지를 자식들을 고발합니다. 세상에 그런 고발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세태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내 새끼 그리지 마세요. 다른 새끼도 새끼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데 함께. 그리고 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결혼시켰으면은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보화를 쌓으세요. 이웃을 위해서 좀 나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꽃만큼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준다고 오히려 뻗댑니다. 삿대질하고요. 소망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식 또 자식 그렇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이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840억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85조입니다. 5%만 남기고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워린 버핏이 2위 부자인데 한 50몇 억 됩니다. 50몇 조 됩니다.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벌었지 내가 잘나서 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럽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럽니다. 네 새끼만을 위해서 쓰라 그러지 않습니다.
잘 우리가 새겨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과연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3번, 2번 보겠습니다. 2번, 육신적이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단순히 의무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던 생활이 신앙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물질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면 육신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난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의 마음속에는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보다는 물질을 허락하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신령하고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끝까지. 내가 잘해서, 내가 경영을 잘해서,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 잘 나가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부유해진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 영적인 삶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유함이 은혜다. 만일 그런 게 안 되면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신앙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은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 없는 부자, 주님 없는 출세 성공, 주님 없는 명예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 김자옥 권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인터넷 들어가면 김자옥 권사 간증 치면은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가정은 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예수님 없는 부요함, 예수님 없는 모든 것, 아무리 예쁘게 생기면 뭐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면 재산이 많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그렇게 예쁘고 키도 크고 잘 나갔대요. 이화여고 나와서 이대 출신에다가 한만청장 부인이래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다 부러워했대요. 39살에 요절하더래. 가축더래.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이라면 이건 아닌데 그때부터 교회 나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고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 없는 세상을 상상도 못한 수요일 날 제자 훈련을 받는데 북한 목사님한테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었잖아요. 촬영이 수요일 날 잡히면은 그 드라마나 그 영화는 찍지 않는답니다. 자기는 오늘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건 못한다. 안 한답니다. 그리고 부부가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주님 없는 부요함, 주님 없는 출세, 주님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달려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신령하고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근거를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물질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교회의 교육 부재에 있다. 바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지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집사인데 왜 신일 안 합니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안 오면 그 사람 믿음이지.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는 사역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가르쳐야 됩니다. 80 먹은 노인도 3살 먹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목회 다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이거 깨우칠 겁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본인의 몫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해야 할 도리 가르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 주님 앞에 가서 야단 맞기 싫다니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의 교육 부재에 있다. 즉 성도들이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적인 축복만 추구하고 물질의 축복이 충족되어지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현재의 신앙생활에 안주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가면서 초기에는 물질적 축복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던 영적 갈증을 점차적으로 느끼게 되고, 교회에서 충족받지 못하는 갈급함 때문에 심령이 곤고해진다. 우리에게 좀 더 부요해지고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은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저는 다만 수종 들어드렸을 뿐인데, 저는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어요. 이쯤 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는 나대기를 좋아하고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좋아해요. 아담과 하와의 속성이요,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게 있으셨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밑으로 누르고 위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속에 들락날락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딱 잡고 그거 물어뜨려 물고 늘어뜨리지 누르고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까지도 도전하는 놈이 마귀라니까요. 물질의 시험만큼 유치한 게 없습니다. 물질의 시험 한번 걸리면은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개하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주고 꾸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해도 내가 안 받아도 괜찮다 할 만큼만 하십시오. 주어서 내가 아깝지 않고 괜찮다 할 정도만 하십시오. 저는 물질 거래하면서 파탄나는 교회,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칭찬받지요. 세상에 있는 거 그대로 교회 가져와서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는 걸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물질은 좀 보탬이 될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갈증은 계속 되어주는 것입니다. 4번, 실용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심고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심지 않는다. 이게 실용단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용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하여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생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고 거두는 맛을 보게 함으로써 진리적인 차원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아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노예로 삼으세요. 우리는 부자가 돼도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주께 드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쓰라고 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민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좀 부족해도 성빈으로 삽시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성빈이 성부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자는 말입니다. 이래야 사람이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째째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멋있게 좀 살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특히 거북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이건 누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내 스스로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이 가라사대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안토니오의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예수님이 한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냐?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뭔데요? 또 부자지? 너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이 청년은 부자인 거로 심히 고민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토니아라고 하는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이거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하면 나눠줘야지. 다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되는데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가능한데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머리로 계산, 이해 타산이 앞서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분량이죠.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집이나 아비나 전토나 자식을 버린 자는 금세에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내가 그거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에게 100배까지 내가 주려고 너 테스트하는 거야. 또 시험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지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 실용단계 훈련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거두는 맛을 볼 때에만 다시 심으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영성적 물질 관계에 있어서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나의 육신적 이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날로 풍성해지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실용단계 훈련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못 전해진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싹이 되어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의무와 책임 단계를 지내서 실용 단계에서 심고 거두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 질 단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